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입니다. 야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 와서 첫 설교를 한 것이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도순복음 강동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넘치는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 가지고 내 길을 주님께 맡기라 이 같은 제목으로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첫째도 하나님의 뜻, 둘째도 하나님의 뜻,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네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편 3절에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주 야훼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어제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고 따릅니다. 주님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도순복음 강동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고 복을 주셔서 주님 오신 날까지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진 일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때로 답답하고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전폭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전폭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로 37편 4절 보니까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 바로 기쁨 충만입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우리 성가대 재직 지구역장 모든 성도들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의 일생을,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던져졌지만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손과 발에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감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갔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마음에 늘 그 같은 기쁨이, 그 같은 감사가, 그 같은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드리고 또 귀한 목사님을 모셔드리면서 어떤 분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동안에 수고하신 그 모습에 의해서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50년 전에 와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고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절대 긍정의 믿음을 배우고 50년을 하루같이 믿음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저희 집은 4대째 장로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와서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왜? 제가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쁘고 그저 너무 좋아서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저 주님이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교회라고 하면 무슨 일인지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다 보니 오늘의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셔서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생 살아온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 받아서 늘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7편 5절에 내 길을 야곱께 맡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고, 성경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했고, 둘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고, 셋째로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말의 뜻을 보면 산 꼭대기에서 돌을 굴려 내려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 높은 산에서 돌을 굴려 내려 보내면 내려서 그 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맡긴다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 맡기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둘씩 다 그 퍼즐이 풀리는 것처럼 수수께끼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이 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명령에 순종해서 국제이삿짐을 7번을 샀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미국으로 갈 때 6번째 짐을 쌀 때 돌아올 때가 7번째 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순복음 동경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교회를 그 건물을 구입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건물이 한 250억 되는 건물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성도가 한 1,500명인데 그 1,500명 성도가 2년간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아주 큰 건물을, 서울로 말하면 종로 4가쯤 되는 그 큰 거리 복판에 그 큰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데 어느 날 주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외국에서 고만 고생하고 들어와라. 제가 1982년에 외국 나가가지고 계속 외국을 다니고 그때 2000년이니까 이제 그만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이사 다닐 때마다 책이 많았어요. 책을 한 3, 4천 권씩 이삿짐을 나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이사고 나고 동경교회 한 책 2,000권 기증을 하고 꼭 필요한 책 한 1,500권만 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그때 여의도교회 교무 담당 부목사로, 그리고 오자마자 주일 1시 예배 전담 설교자로, 또 금요 철야 전담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고만 고생하고 여기서 끝나라 그러시는구나. 또 목사님이 동경에서 서울 부르실 때 그러셨고, 이 목사 이제 고만회에서 고생하고 이제 서울로 들어와서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이 사역 가용을 감당하고 일해라. 이미 그때 나이도 제가 많이 들어서 여기서 내가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종창형이구나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미국에 LA에 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으니 그걸로 가야 되겠다. 이 목사 미국 LA 좀 가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사실 단 한 번도 그때가 조 목사님이 저한테 명령만 해주셨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땐 그때 처음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50 넘어가지고 이삿짐을 사고 또 미국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 애가 어렸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 주촌으로 가서 일본말 배우느라고 2주 내내 울었었는데, 일본말을 우리 집에서 제일 잘했는데 일본말을 깨우치니까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한국말을 좀 익숙하니까 또 미국 가라 하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50 넘어가고 보트레스 하고 미국 갔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의 마지막 종착역이구나. 그래서 이제 짐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고생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여간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고,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갖고 영주권 페티션 떨어서 허락을 받게 됐는데, 또 한국에서 투표를 했는데 제가 표가 많이 받다가 또 들어오래. 그런데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김민 목사님 가시고 또 우리 목동주 목사님, 참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생각 다 내려놓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회장님 바쁜데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무슨 얘기 나눈지 아세요? 목사님, 강동교회가 큰 교회 하나 줘야 되겠어요.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쇼핑센터에서 언제까지 이게 불편하게 주차장도 없는데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강동교회 걱정하다 왔다니까요. 그래서 설교하니까 갑자기 강동교회 장로회장님이신지 어디서 교회 장로회장님이신지, 우리 한국 장로교 총회협회 장로회장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 아침 내내 강동교회 앞으로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의논하다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가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의논을 하자고 한 적도 없는데, 성령께서 장로님하고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참 우리는 교회 짓다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7편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네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잠하고라는 말이 앞에 포함되어 있어요. 잠잠하고라는 말은 주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1997년에 여기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박세영 목사님 담임이실 때, 그때 계셨던 분 계세요? 그때 제 설교 들은 분 계세요? 97년도 11월 달에 제가 여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제가 결혼한 지 17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그때 바로 출산을 앞두고 며칠 전에 와서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17년이 이렇게 빨리 지났어요. 1997년에 17년이 또 지나서 2014년에 와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근데 17년을요 정말 우리 부부는 하루처럼 기다렸어요. 우리는 마음이 편한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나 아이가 없어서 어떡하나. 나이 많으신 분들 저한테만 오면 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16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아이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때가 되면 주시겠지. 병원에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남들은 뻔질기게 그냥 산부인과 가서 체크해보고 먹으면, 근데 가면 믿음 떨어질까 봐 그저 기도만 하고 기다렸더니 17년 만에, 만 17년 만에 주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7년이 짧진 않아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13년 참았지만은 저는 17년 참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처음으로 병원에 간 날 우리 집사람이 임신된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 아내를 처음으로 간 날 임신된 걸 알았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 갔는데 16년 지나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임신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흔이 훨씬 넘어가지고 첫 아이를 가졌는데, 여기 아이가 없는 자녀를 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아침 들고 만나더니 목사님 우리 애가 3년째 아이 없다고. 명함도 내지 말라고. 3년 갖고 오는. 기도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건축공도 많이 모아놓으셨는데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조영희 목사님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동 성전을 시작하고 여기서 또 세운 기도처가 지성전에 들어서 또 독립하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남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에서 강동교회가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교회가 됐습니다. 이 강동 성전이 옛날에는 명석교회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조금 역전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둘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셋째로 주님께 맡기고, 넷째로 주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서 주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동 성전을 시작하여 대형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2010년 1월 1일 독립시켜 주시고 김민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셔서 오늘 이렇게까지 큰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제 임지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큰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 큰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또 사랑하는 목사님 떠내보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지만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사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 다시 큰 부흥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여 수목안산교회도 부흥 주시고 수목강동교회도 부흥 주셔서 두 교회가 합동하여 큰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